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니까 더 반갑죠? 예. 우리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불 하나 꺼주세요.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장을 구분했고 15세기경에 절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어딘지 여러분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처음에 장절을 구분하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요 말씀은 원래는 1장으로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나누기를 좀 잘못해 가지고 1장에 들어갈 부분을 여기를 떼 가지고 2장이 시작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며칠이 걸렸을까요? 7일이 걸린 거죠.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다고요? 7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이 날에 우리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7째 날에 마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7일째 되는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이 드디어 맞춰졌고 완성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10드라크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거 하나 찾으려고 막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하면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10개나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거 찾았다고 잔치 벌여가지고 그 돈이 더 들어간 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10개는 그냥 10개가 아니고요. 남편이 이 여인에게 결혼할 때 준 폐물인 거예요. 결혼의 폐물. 목걸이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껴서 폐물로 주었어요. 그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10개 계속 그대로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중에 한 개가 잃어버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9개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개가 딱 갖다 끼워 맞춰질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6일 동안만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면서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더 지내면서 그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 창조가 완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미완성이죠. 미완성. 미완성이면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 미완성된 부분을 더 완성시켰으면 진짜 기가 막힌 최고의 명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거기에 반드시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게 마지막 짝이었어요. 그게 딱 들어맞을 때 이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로 제 7일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서 그런가? 이 말이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만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머리를 너무 써서 피곤하고 힘들다,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시고 본인도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이 7일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자신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자기에게 부르면서 나와 함께 안식하자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려라 하고 맡겨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국화도 갖고 와야 되고요, 여기 다른 꽃들도 갖고 와야 되고요, 새들도 돌봐야 되고요, 돌봐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다스려야 될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을 6일 동안만 하고 7일째 되면 너희는 안식해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서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우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면서 이 법칙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게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법칙을 만들고 그렇게 운행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간. 세상의 시간이 처음 시작하던 때, 그때를 태초라고 하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표를 뒤로 돌려가지고 내 시간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잘못한 것들 다 다시 수정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바로 잡아놓으면 현재가 잘못된 일이 없을 텐데,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순간에 미래로 갔다가 또 올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면서 하루는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이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낮이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지금 저녁이 됐지?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이 밤낮이 계속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주일을 또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패턴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요일이지? 계산하잖아요. 그죠?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일은 뭐 하는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또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죠. 이게 시간을 계산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계절을 또 자꾸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년 4계절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더운 나라 가면 계절이 없을까요? 더운 나라 가면 관광을 가보세요. 그럼 가이드가 꼭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더운 날이 있고요, 그보다 더 더운 계절이 있고요, 그보다 더 아주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운 나라 가도 항상 더운 것 같지만 그 더운 것 중에서도 조금 덜 더운 때가 있고 더 더운 때가 있고 아주 더운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차가운 나라 가도 그래요. 추운 나라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계절을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이것을 계속 연을 구분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그럴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안식을 지키는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틀림없이 그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살아가면서 요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6대 1로 우리가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6일도 놀고 또 7일도 놀고, 그럼 그건 아니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안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자가 누리는 게 7일째 되어진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할 일을 주셨어요.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 이제는 너희가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일해야 할 부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결국은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육신도 피곤해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는 쉬면서 안식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지요. 근데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안식일을 없애버렸어요. 야, 우리 놀지 말고 일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일하자. 안식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못 살아요.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생산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7일 동안 7일 만에 한 번씩 쉬지 말고 5일에 한 번씩 쉬어보자. 5일에 한 번씩 쉬니까 쉬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이 리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생산량이 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있네? 그럼 또 바꿔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또 쉬어보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7일에 한 번씩 쉬는 이 안식의 법칙을 자꾸만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 마음대로 뭔가 뜯어 고치려고 했던 거지요.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인간의 삶에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 이제 7일째 일요일 됐으니까 오늘 직장도 안 나가니까 열심히 쉬어보자.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것도 피곤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쉬어보자. 그러면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거기서 또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일터로 나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다, 그게 안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받을 때 거기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재충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내일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했어요. 요즘이야 뭐 우리가 예배 외에는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마치면 바로 가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식을 못 누린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일하고 나면 또 더 피곤해가지고 내일 또 일터에 가서 다 피곤하겠는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했던 일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신나고 더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을 정해 놓았는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어디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6일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줄 텐데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6일날 2배로 주어서 너희들이 6일날 2배로 거뒀다가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미리 저장하고 예비해 놓고 그리고 7일째는 안 줄 테니까 구하러 가지 마.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창세기 2장의 1절, 2절, 3절에서 말씀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훌쩍 뛰어넘어서 거기 가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안식일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가르치는데 말로만 해서는 이게 잘 못 깨달으니까 이걸 잘 순종을 안 하니까 먹을 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만나를 주시던 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주시던 상황이 어땠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이제 꼼짝없이 우리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것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다. 출애굽기 16장에 드디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7일째는 안 주시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땠어요? 다들 안식을 지켰나요? 안타깝게도요,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이거 봐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하시면서 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백성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만 까먹어버리고요, 우리 스스로 무시해버려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미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양식을 다 주시잖아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그걸 다 예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안식일을 왜 못 지킬까요? 안식일을 왜 못 지키느냐?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내가 그렇게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한가운데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 십계명 한가운데 딱 이 법을 집어넣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10가지 십계명 중에 딱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 이 두 가지 법의 중심에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딱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법이 조금 지나면 확대됩니다.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이 7년이 되면 사람만 안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안식해야 된다면서 농사 짓는 거 농사 짓지 마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1년 농사를 안 짓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그래서 7년째 되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땅도 쉬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양식 6년째 3년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해에 우리가 농산물을 거둘 때 한 해에 먹을 양식만 얻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6년째는 3년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식년에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씨를 뿌려야 또 가을이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3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3년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식년 7번 지나면 이제 또 뭐가 와요? 희년이 오죠. 이 희년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에는요, 그동안 가난해져 가지고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땅을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 판 땅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이 막 대를 이어서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50년이 되면
팔아먹었던 땅을 다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이 대물림되지 않고 내 땅 내가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자손에게 물려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남에게 샀다 할지라도 이것은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남에게 이 땅만 팔아먹고도 안 돼가지고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된 사람도 신년이 되면 다시 해방을 주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돌려받은 땅에서 다시 가족 생활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희년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용서를 다 해줘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해방됐으니까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아무도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아무도 죄를 물으면 안 돼요. 죄인까지도 다 용서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희년이었거든요. 야,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을 확대해서 안식년, 또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어지는 날 희년을, 1년 동안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 엄청난 역사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 희년까지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 그걸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고 안식년을 지키며 희년까지 지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해요. 이 참된 안식을 어디서 누리느냐?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죠? 왜 그래요? 거기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권세가 주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이 오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따라서 할까 하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의 진정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과 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두렵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옵니다. 죄 때문에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래서 자꾸 슬픔이 생기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안식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어디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짐을 지고 그 어떤 수고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왔죠?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을 쉬게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뜯어지는 이 고통을 맛보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도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모든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병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화순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신우인가요? 네. 남편이 이쪽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발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장에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손을 못 쓰신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진통제 외에는 할 일이 없으셔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면회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믿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 저녁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꼭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시던 분이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전에는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안 하시던 분이에요. 고집이 세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윤홍 장로님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셨거든요. 근데 꼼짝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는요, 나으면 이제 집에 오면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최영길 성도님, 서화순 성도님의 남편입니다. 중보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가장인데 지금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앞에 서 있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 누구에게도 다 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고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거운 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인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근심 걱정 우리가 염려거리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